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그리고 8장 1절. 제목은 일곱 인봉을 떼시는 예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 동안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장은 큰 제목을 붙인다면 일곱 인봉을 받으신 예수님,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곱 인봉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은 아니죠. 그 5장 전체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갖고 계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거기 어디서든지 그 인봉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는 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지요. 그 울은 거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울게 된 울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울게 하셨느냐 하면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모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난당해야 할 그런 운명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나님도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알면 그것이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셨고, 그것은 곧 이 사도 요한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일곱 인봉서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크게 울고 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이긴 자가 있으니까 그 이긴 자가 그 일곱 인봉 책을 받고 그 인봉을 떼시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거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근데 그거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이란 뭐냐면은 이미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해야만 승리하는 사람, 이긴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봉서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임봉서를 받아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임봉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할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임봉서를 받을 수 없지요. 그럼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봉서를 받아야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사람만이 그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높여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5장 끝에 가면은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이렇게 임봉서는 바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읽으신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개됩니다. 임봉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그걸 임봉을 띱니다. 근데 임봉을 띄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임봉을 띄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임봉 띄고 보면 재앙이 막 임하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일곱 임봉이 나타나는데 일곱 번째 임봉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일곱 임봉서는 그 비밀의 그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비밀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 하늘나라에 계실 때도 이미 아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힘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 일곱 임봉 두루마리 책을 받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를 그걸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그 단계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왜 예수께서 주셨냐면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주셨으면 그 임봉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시고,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죠. 임봉서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임봉서는 그냥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처럼 높여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그 보좌에 앉게 하는 그런 권위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임봉을 뛰어가면서 나타나는 사건들,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고요. 먼저 쭉 6장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무슨 사건인지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가고, 그리고 먼저 이게 강해를 하는 거지요.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두루마리 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봉 뛰는 것 때문에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게
인봉 떼는 게 이 인봉 이 떼는 요 사건이 이게 예언이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6장에 무슨 뭐가 해달별이 떨어진 건 그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걸 그래서 쓴 것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2000년에 쓴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달별들이 막 여기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 예언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도 예언이구나 하고 이제 예언을 받고 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뛸 건가, 미래의 사건인가 하는 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 없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그냥 읽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인봉 뛰는 장면 보십시다. 내가 봄에,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 인봉 2절에서 첫 번째 인봉 뗀 내용이 있습니다.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흰말 탄자 그냥 말만 타고 나오나요? 활도 갖고 나오죠. 활. 왜 활 갖고 나오냐? 말은 성경에서 나왔던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를 갖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멸관도 썼네요. 멸관. 멸관 썼단 말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멸관 받았어요. 그런데 멸관을 받아서 이미 이겼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이겼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이기면서 계속 이기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3차원이죠. 과거에 이겼어요. 나오는 당시도 이기고 있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연상해서 들으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드라마 보듯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계속 앞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건 뭐냐면 넷째 인봉 뛸 때까지 예수님이 인봉 하나 띄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생물은 천사라고 그랬죠? 아주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하나님 바로 곁에서 그 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그 생물이라고 불렀어요. 네 생물 중에 왜 생물이라 그러면 거기 네 천사 모습이 독수리 모습, 사자 모습, 소 모습, 사람 모습, 이 생물 네 종류의 생물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천사를. 네 생물 중에 보통 천사들은요 그냥 사람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라고 불러요. 근데 뭐 짐승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생물 천사. 네 생물 천사 중에 하나가 큰 소리, 우레소리니까 엄청 큰 소리로요. 오라! 졸다 깨는 사람 하나도 없네 지금. 오라! 그러니까 뭘 오라는 거예요? 흰말 보고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라고 그러나? 사실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 책은 없는데 왜 오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말로 읽어주고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에 있는 말 같은 말 없습니다. 여기 흰 말은요. 말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흰 말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활을 가지고 또 설명을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설명을 듣고 또다시 성경 연구했어요. 활이 칼과 어떻게 다른가? 칼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전쟁하는 무기예요. 전쟁할 때 칼만 갖고 하나요? 활만 갖고 하나요? 둘 다 갖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둘째
둘째 인봉 가면은 칼이 등장해요. 그럼 근데 그 이 칼이냐 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이 중요해요. 첫째 흰말은 희다는 것은 의롭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 전쟁은 전쟁인데 의로운 사람이 나서서 영적인 전쟁,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왜 전쟁이에요? 복음 전쟁이지요. 복음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미 이겼습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하는 것이 흰말탄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거 보통 흰말 나타나고 탄자를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한 5가지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하면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고 복음 증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7 인봉이 시작되는 첫째 인봉이 시작되는 거는요. 7년 환란 시작되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아까도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미 넷째인 지나고 지금 5째 인봉 시대라고. 아니에요. 아직 실제로 안 왔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 세상 종말 이 교회 시대 끝에 그때 7년 환란이 오는데 그 7년이 시작되면 첫째 인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이따 그 부분에 설명할게요. 여기 흰말 탄자가 왜 이게 복음 증거자고 교회라고 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구조적으로는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7년 환란이면 전체가 몇 개월인 줄 알아요? 7년이면? 12곱하기 시작하면 되죠. 그죠? 7년이면. 그럼 얼마예요? 84지요. 42달 두 번 곱하면 되잖아요. 42달. 자, 요한계시록에 42달 나와요? 1260일 나와요? 42달 30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리고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5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7년 환란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7년이 시작됐으면요. 제가 여러분에 전에도 설명했죠. 7년은 전 3년반, 후 3년반 있죠. 전 3년반 동안에 1260일 동안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1260일 후 3년반에 활동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앞에 활동하는 게 두 증인이고요. 뒤에 활동하는 게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예요. 그러면 앞에 1260일 동안 이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첫 번부터 중간까지 해야 딱 맞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요 전체를 알고 그걸 딱 우리가 그 퍼즐 맞히듯이 퍼즐 알죠? 이렇게 뭐 쭈글쭈글 생긴 거 그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딱 맞아야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흰말이고 멸류관 썼으니까 이거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기시는 분 이기셨고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기십니다.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의 종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말하는 거다.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교회도 해당됩니다. 두 증인, 두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요, 7년 하나 되면 엄청난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사도시대처럼 그 능력을 나타나는 그 때가 될 겁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좀 이따 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로 인봉 갑니다.
두 번째 인봉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붉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인봉을 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서 두 번째 인봉 뗐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인봉 띈 거예요. 이 순서가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바꿀 수가 없어요. 둘째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뭐 보니까요 그 탄자가 허락받아 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한대요. 그냥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인대요. 그래서 탄자는 뭘 갖고 있어요? 큰 칼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 두 번째는 살육 전쟁, 서로 죽이는 전쟁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함께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든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인 따랐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 때, 특히 음식을 사고 팔 때 하는 게 저울이지요. 예, 저울을 가졌는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근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 노동을 하면 보통 일반 노동자예요. 한 데나리온 받아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원래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8배 정도. 사실 정확히 책에 있는 대로 하면요 8배 내지 16배 비싼 거라네. 여러분 지금 파 한 단에 뭐 2,000원인데 요즘 뭐 2,400원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20% 올랐대. 비싸다고 난리치잖아요. 20%야. 근데 8배면요 800%예요. 16배면 1600%, 16배. 어떻게 살아요? 책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그 고고학 옛날 그 고고학 그를 연구한 사람이 써놓은 거니까 맞겠지요. 6배 내지 16배라고 돼 있어요. 8배 내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 비싼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든 해치지 말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풍성하게 이게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그때 그거는 부족하지 않다. 싸졌다. 이런 문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람포도주 해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는 또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부자들은 문제 없다. 뭐 이런 말도 해석하기도 하고. 이 성경 해석할 때 복잡한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 엄청나게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풍성한 이게 어렵지 않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엄청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핵심적인 거는 이 검은 말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고 아주 살기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든데 뭔가 그거는 다른 어떤 면이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너무 해석이 많아서 그중에 어떤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고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맥에서도요
밀과 보리는 어려운데 감람나무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냥 여러분이 그걸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재앙 가운데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다 하는 것도 되고, 실제로 감람나무나 포도는 많이 나요. 많이 나서 근데 그것도 기름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기름만 먹고 음식 대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여기 하여튼 요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절 7절 넷째 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 그 탄자가 이름이 사망이라네요.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타고 난 사람 이름이 사망인데 뒤에 또 음부는 이 무덤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덤과 육신이 죽어서 가면 무덤이 되고요. 죽은 영혼이 가면 음부지옥이 되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체가 들어가는 땅 무덤,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지옥.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 탄자가 사망이에요. 근데 뒤에 막 같이 따라오는 또 뛰어오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름은 음부다 하는 것을 계시를 해준 거죠. 사망의 다음에는 음부가 하잖아요. 사람 죽으면 지옥 가거나 지옥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육신은 헐구로 가니까 음부가 따른 것 마찬가지예요. 계속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청황색 때문에. 청황색이란 말은요 무슨 색깔이냐면 여러분 심장이 나쁘면요 입술이 새파란 거 알아요? 여기 심장 그 피가 잘 안 돌면요 입술이 파래요. 시퍼러동동한 거예요. 또 사람이 죽으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아래쪽에 시퍼런 멍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걸 시반이라고 해요. 시체에 생기는 이 무늬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됐는지 알아요. 시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 청황색이라는 건 그 당시 그런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망이라고 불렀으니까 보통 그 당시는 전염병이라는 말 대신 보통 그냥 사망이 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염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 전염병이 들어온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사망이라고 불렀다 이게요. 그래서 이건 전염병입니다.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땅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이 죽는 거예요. 이 치사율이 25%예요. 땅에 4분의 1이 죽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요.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감염되는 건데 그중에 4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4분의 1이요 전염병으로만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기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그랬죠. 검이죠. 검이 칼이죠. 흉년이 나오죠. 아까 검도 나왔는데 흉년도 나왔죠. 붉은 말 검은 말 순서대로죠. 지금 순서대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은 지금 네 번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 하나 더 있네. 땅의 짐승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들이라는 말은 지금 사망과 땅의 짐승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전염병 말고 땅의 짐승에 의해서도 죽는다. 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 옷이에요. 두루마리는 책이고 둘둘 마른 책이고 다섯째 인을 뗐는데 보니까요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늘나라 제단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여기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극 상황에서 제단이 디스플레이되고 제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되고 거기에 영혼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기 죽임당한 영혼이가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좀 기다려라. 또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 다른 종들과 형제들도 그 너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차야 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7년 하려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나라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당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나라가 그리스도인이 모두 믿음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국가가 되면 그 나라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죽을 각오한 사람만 예수 믿으시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왕 지옥 갈까 안 믿어 그러지 말고 아유 천국 가야지 하고 제대로 믿기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그 다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섯째 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검어지고요, 별들이 이 태풍에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지구보다 별이 더 큰데 어떻게 떨어져요? 아이고 참 바보같이. 여러분 별똥별이 있죠. 별똥별을 뭐라고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유성.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크면은요 그냥 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운석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운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돌이 막 떨어져. 하늘에 있는 그 운석들이.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산의 바위 틈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이 재앙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하늘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고 지진이 나서 산과 섬이 다 그냥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재앙이 7년 하나 동안에 전반부에 있을 거다. 전반기에.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숨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형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재앙이다 그러고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들이지. 그럼 같이 죽어요.
왜? 요나단이 사울왕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같이 사냥에 죽은 것처럼 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일곱째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인은 요한계시록의 인봉이 시작돼 가지고 대접 끝날 때까지 21단계, 37, 21단계, 이 21단계에서 조용한 건 딱 요 한 군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재앙입니다. 요 한 군데는 왜 그러냐? 요 8장 1절 앞부분이 7장이지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그때는 바람을 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안 분다는 거.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겠단 말은 전쟁이 없이, 재앙이 없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8장 1절이고요. 그 8장 1절을 설명하는 것이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예요. 그게 8장 1절 일곱째 인봉의 설명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인봉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봉 마지막 때에 이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럼 왜 일곱째 그러냐? 여섯째까지 재앙을 큰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벌벌 떨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돌이 떨어지니까, 운석이 떨어지니까 숨어서 벌벌 떨면서 이게 하나님 재앙이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무서워서 벌벌 떨을 사람은 결국은 이제 지옥 가겠지만 멸망당하고, 그때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인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논리적인 순서, 문맥이 딱 따라서 이 전체도 하나하나도 문맥이 있지만 전체도 문맥이 있어서 7년 환란, 전중후, 전반, 중반, 후반. 후반은 반 이상이 후반이에요. 전 3년 반, 초반과 후반이 있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전중후가 되죠. 이때 이런 그 중에 전반부입니다. 일곱 인봉이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일곱째만 재앙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일곱 인봉이 7년 환란이냐?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요, 거기 짐승이 나와요. 표범, 곰, 사자, 용, 이런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도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전 세계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해석 열쇠로 삼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는요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세때 반이에요. 세때 반이라는 말이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는요 한때, 두때, 반때가 두 번 나와요. 7장하고 12장. 그러니까 그때 연결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요 맨 마지막 때가 7년 환란이잖아요. 한 일에 그 7년 환란은 반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은 세 때지요. 세 때는 달로 따지면 42달이고요. 날로 따지면 1260이에요. 그래 요한계시록에는요 1260일 두 번 나오고요, 42달 두 번 나오고 7년 환란의 중간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서 그것도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연결지어서 해석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종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 때니까 구약은 없어요. 그럼 교회야. 교회는
요한계시록 교회는 몇 교회죠? 7교회. 교회 끝난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에는 교회 끝난 다음에 교회 얘기가 안 나와요. 두 증인만 나와. 두 증인, 두 촛대야.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왜? 교회 끝부분이거든요. 교회 시대 끝부분에 7년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7년 환란은 이게 이 교회 다음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은 7년 환란이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서와 같은 구조로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다섯째 인봉 아닙니다. 지금 인봉 전에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재앙 안 당하겠군요. 아니요.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전염병이 많이 돌 건데 지금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메르스도 겪지, 코비드, 코로나라 그러면 미국 사람은 코로나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것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비드라고 말을 맺는 거예요. 코비드19. 그리고 지금 또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인데 사람이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걸린 사람은 원숭이가 되니까 또 그 이름도 바꿀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두창 하든지. 그거 다 우리 겪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겪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겪어요. 앞으로 다가오리지만 그만큼 심하진 않지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겪게 하시는 겁니다. 왜? 준비하라고. 또 하나 이거는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종말에 있을 때 어떻게 피하는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순교는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재앙은 안 당해요. 도망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가면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승리하고 그렇습니다. 순교는 당할 수 있지만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과 그런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 그때 종말에 지키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설명하고 또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다니엘서를 해석 열쇠를 삼아 해석하라고 하나님 그 연결고리를 주시고 해석하니 종말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오실 때는 한 번 오시는 거지 한 번 정한 때 오시는 것이므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지금 종말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라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요한계시록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읽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종말이 오지 않으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살면 우리는 재앙받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않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살도 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종말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를 해서 하나님이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